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철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따뜻했다가 더 추워졌다 그랬지만 이제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 방 안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바이러스가 극성입니다. 코로나도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각자 개인위생 잘 신경 쓰시고 더욱더 이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서 각종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사도 잘 맞으시고 손 세척도 깨끗이 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으로 그가 없어졌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의 이 20장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막 그렇게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20장을 그렇게 유심히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20장이 가장 이상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이 20장 끝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꾸짖으려고 하는 이 비범한 계획을 세운 한 선지자가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꾸짖으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착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아람 왕 벳 하다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나닷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산에서는 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짜기로 내려오면 맥을 전혀 못 추는 그런 허접한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골목대장일 뿐이지 큰 물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 아니고 골짜기의 신도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욕보인 이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아람 군대를 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베나닷은 아합 왕의 포로로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벤하닷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아합 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들어서 사용했으면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처단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나닷을 살려주고 고국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보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아합이 왜 그렇게 했냐? 아합이 본래 성품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이 벤하닷을 돌려준 이유는
베나닷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두 가지를 아방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모두 다 돌려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요. 둘째는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한복판에 아합 왕의 이름을 딴 아합 스트리트 이걸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리와 명예를 모두 다 얻는 그런 제안이죠. 특히 뭐 아합 스트리트라가 세워진다는 말에 아마 기가 솔깃했겠죠.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긴다는데 그것도 당시에 아람은 대단히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탁 쓴다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은 결국 자신들의 물욕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이 이 거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잠재적인 위험의 불씨를 남겨놓고 말았던 것이죠. 잠재적 위험. 결국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 그랬어요. 싸그리.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뒀단 말이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래 때문에 결국 남겨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과 같은 저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전쟁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명령할 때 그 옛날에 모두 다 없애라고 한 것은 굉장히 우리 현재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살아있는 걸 다 죽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될 소지,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합도 이 불순한 거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위협의 불씨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짭니다. 이제 전쟁터에 돌아온 하인처럼 옷을 입고 왕에게 가려는 계획이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실제로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동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치라! 나를 한 대 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동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무작정 나를 때리라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 선지자는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앞서서 제가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한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자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죽인단 말입니까? 자, 이어서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한 대 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번에는 부탁한 대로 이 사람이 선지자를 쳐서 이제 상처를 입힙니다. 자, 준비가 됐죠. 전쟁터에서 마치 피해를 입고 돌아온 사람처럼 코스프레가 완전히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몸에 상처를 입은 선지자가 눈을 가려서 이제 변장을 하고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왕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군사가 저에게 사람을 하나 데려와서는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지키라고 제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제가 다른 일에 정신을 판 사이에 그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분노를 합니다. 응? 내가 말한 그대로 너의 그 부주의가 곧 너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왕이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러자 선지자는 수건을 벗고 자신이 누구인지 왕에게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죽이고자 작정하셨던 벤하닷을 놓아준 사건을 가리키면서 왕을 꾸짖죠. 왕은 눈앞에 이익이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짓을 한 셈이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했듯이 아합왕은 불순종의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치루어야만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별 유명하지 않는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뭐 마주보고 서로의 얼굴을 때리라 이렇게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저는 종으로 분장한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포로가 어떻게 달아났는지를 아합왕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40절에는 한번 보십시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종이 여기저기 온갖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느라 무척 바빴어요. 종은 주의가 흐트러져 있었겠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에게 부여된 그 임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던 일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해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아합왕의 말대로 종은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만 하는 것이죠. 아합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서 적국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아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긴다면 국격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는 일이 아닐 수 없죠. 나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합왕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의 위엄을 나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을 돌보다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 것이 이 아합왕의 뼈아픈 실책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무척이나 분주해졌어요.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이것을 따라잡기도 벅찹니다. 또한 생활이 너무 복잡해져서 뭘 한 가지 하려고 알아보고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요즘에도 여러분 케이블 방송을 틀면 이 방송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응답하라 1988 잘 아시죠? 뭐 역대 케이블 TV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뭐 그런데요. 저 또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1988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에게 탁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었고 단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흘렸냐, 뭐 불과 30여 년 전인데요. 많이 지났긴 했네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확실히 지금보다는 단순하고 느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고3 수험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인데 수시로 친구들이랑 만나고 수다도 떨고 놀고 뭐 자기들 할 거 다 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학력고사 이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빠요. 입시 제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 근로자의 이 근무 시간 OECD 가입국 중에 멕시코와 더불어서 뭐 거의 1, 2를 다 주잖아요. 독일의 1.6배나 더 많이 일한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요. 주말에 출근도 다반사고요. 오죽하면 뭐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겠습니까? 맞벌이 시대에 엄마들도 일하느라 바쁘고요. 또 자녀들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공부하고 과제하고 알바하고 스펙 쌓느라고 바빠요. 그런 얘기 요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 MZ 세대들이요. 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시간을 무슨 나노 단위로 쪼개서 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하잖아요. 몇 시에 만나지?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 이 MZ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 아니,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만나?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가 시간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우리 젊은이들이 산다는 겁니까?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그 정도로 바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쁘지 않으면 뭐 도리어 불안한 경우도 있죠. 지금도 저 적들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좀 있나요? 라는 말에 일이 없어도 바쁜 척을 해야 내 존재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자, 본문의 이 이야기의 이 종처럼 이리저리 볼 일이 많고 또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데 이런 삶의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본문의 종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리저리 일을 보는 사이에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는 그가 없어지는 건 몰랐어요. 종은 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릴 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제일 주인이 맡아놓으라고. 종의 임무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 지켜 그랬는데 딴 거 아니라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 종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 올해 프로젝트 몇 건 하느라고요. 거의 날마다 한밤중에 퇴근했어요. 새벽에 집에 가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야간에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강의도 듣고요. 과제 듣고 시험도 쳐야 되고요. 근데 경산지 없이 덮친격인지 둘째까지 생겼어요. 또 회사에 사표를 냈다가 한번 반려됐는데 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지금의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업무에 치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목사가 별로 무슨 업무가 있겠냐.
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 잘하게 해야 할 일들이 지천으로 쌓여 있어요. 사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목회나 열심히 할 것이지 무슨 박사학위냐, 박사학위 딴다고 제가 벌써 5년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강의도 들어야 되죠. 거기다가 영상도 만들어야 되죠. 영상을 그냥 만듭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스 찾으려고 여기 인터넷 뒤지고 저기 인터넷 뒤지고요. 근데 또 레포트는 또 내야 되죠. 시험도 있어요. 시험 준비도 해야 되죠. 이게 다 끝났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제가 이 박사학위 공부가 끝나지 않아서 이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매일 정신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문득 제 마음에 이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가 없어졌나이다. 회사나 학교나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꾸역꾸역 감당하고는 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빠졌는가? 그가 없어졌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내 생명보다 소중하신 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영혼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목회자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좀 더 말씀에 집중하래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뭐 성경을 매일 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시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안 볼 때도 있어요. 안 본다기보다는 못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 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말씀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되려 말씀 볼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내가 목사인데 말씀에 집중해야지 뭐가 더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더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본문을 더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는 거죠. 뭐 막상 그렇게 쓴 소감문이라고 해서 무슨 뭐 특별하게 깊거나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쓴 이 소감문이기 때문에 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저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돌이켜 볼 때 이런 결심들이 제 이 목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말씀의 맛을 더 느끼고 터득해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방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라는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저런 일을 돌아볼 동안에 그가 없어진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덜 중요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바쁜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죠. 남의 사정도 모르고 목사님이 뭐 저런 소리 하시네 라고 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이 한편의 설교에 대한 소감문을 깊이 애쓰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애써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루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안 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른 거 아니라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빠뜨리지 않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경우가 생기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도 2022년 그 전년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덜 바빴는데 라고 해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 한 해의 영적인 투쟁을 위한 목표를 막 세웁니다. 성경은 몇 번 읽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교회에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지, 여러 가지 막 계획을 막 세우는데요. 하지만 지내다 보면 이리저리 바쁜 일들이 치여서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워서 분주해지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꼭 내가 지켜야 할 것, 한 가지를 정해서 아무리 신경 쓸 것이 많아도 내가 이거 한 가지만은 반드시 사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 한 가지는 각자 다를 수 있죠. 뭐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그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치중해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혹여 그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 일 저 일 한다고 바빠서 막 다니는 사이에 진정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요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달 반 이제 남았잖아요. 이 남은 시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신실하게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2023년 이제 한 달간 정도 이 기간 동안 너무 바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정작 내가 지키고 뭘 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진실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키고 내 마음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행복하게 그 시간을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붙잡는 내 삶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몇 달에 한달 만나고 남지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마무리하는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남은 이 시간에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 정작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켜야 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았나. 저도 회개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 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 이 말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수능 시험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내가 못한다면 오전에라도 간단하게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힘을 얻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